샬롬,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먼 곳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9월 6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유치 아동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대표로 우리 장한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날수가 많이 길어지면서 많이 답답하지만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이 우리의 생명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목사님이 생명 같은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듣는 이의 귀를 여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각자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과 예배를 분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환난의 때가 끝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오니 이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불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연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도와주셔서 저와 방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다 함께 읽을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 요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인 요셉, 여기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사랑을 혼자만 너무 듬뿍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는 멋진 채색 옷을 입히고, 그죠? 야곱 아버지가 그랬던 거죠? 아껴주는 그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요셉을 질투하고, 아이, 눈 좀 보세요. 막, 미워. 막 그런 눈인 것 같아요. 점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된 거죠. 게다가 요셉이 어느 날 꾼 꿈은 더 형들의 마음을 화나게 했어요. 형들이 추수하고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 묶음에게 절을 했다는 꿈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을 상징하는, 여기 해하고 달이 있죠?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뜻하는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꿨다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형들의 마음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화나게 한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이 쌓이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 했죠? 맞아요.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참,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쵸? 형제를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마음에 슬프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너무 슬펐겠죠? 그쵸? 어쨌든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은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사람과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죠.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죠? 결혼한 여자가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짓말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은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슬퍼하고 있죠. 그래도 성실하고 친절한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이좋게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 만난 이집트 왕의 수를 검사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을 해석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설명해주고, 자신이 이 꿈을 설명해준 대로 만약에 이 신하가 잘 돼서 풀려나게 되면은, 자신을 옥에서 구해주기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예전에 많이 들었죠? 예. 다시 왕 앞에서 일하게 된 이 술 검사하는 신하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네. 하여튼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생각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착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감옥에서 왜 오래 있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끊임없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죠? 제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노예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예로 끌려온 것이 제가 마음이 교만하고 형들에게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해서 내려진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아왔는데 주인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제가 진짜 죄를 지어서 제가 감옥에 왔으면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젊음을 왜 이런 곳에서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제가 오래 있겠죠. 아마 요셉은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아무도 요셉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쵸? 노예에게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감옥에 있든지 없든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요셉의 형제들도 아마 요셉을 잊어버렸을 거고, 심지어는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도 기억이 희미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고 요셉을 지켜보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풀어서 이야기해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년이나 지났어요. 2년 동안이나 계속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왕이 꿈속에서 강가에 서 있는데 강가에서 이쪽에 보세요. 살찌고 윤기나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흉악하고 빼빼마른 7암소가 나타나가지고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어요. 바로가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지요. 그랬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통통하게, 여기 보면 통통하게 잘 자란 7개의 곡식 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떨어지고 먹을 게 하나도 안 붙은, 여기 보면 아주 비실비실한 7개의 곡식 이삭이 나타나서 원래 있던 통통한 이삭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2번의 꿈을 꾸었는데 사실 그 뜻은 같은 뜻이었죠. 네. 우리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모두 알고 있지만
이집트에 7년간 풍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7년간 이집트 전체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애굽에 현명하다는 점술가들이나 지혜로운 지혜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모두 다 물어봐도 아무도 바로의 이 꿈을 풀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막 끙끙 걱정하는 바로의 모습을 본 이 술을 관리하는 왕의 신하가 아하! 이제서야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신하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바로가 드디어 옥살이하던 요셉을 불러오게 된 거죠. 자, 좋은 옷을 입고 왕 앞으로 불려나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요셉이 전혀 계획하지 않고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착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무조건 빨리 이 옥살이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했어요. 신하가 좀 도와줬으면 말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옥살이 하는 동안 요셉을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이집트도 그리고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심심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술 맡은 신하에게 요셉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두가 잊어버린 요셉.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길을 예비하세요. 와, 바닷속에 길이 있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년을 내리기도 하시고 조금 풍년이에요. 또 때로는 흉년을 내리기도 하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언제나 풍성한 풍년만 있고 그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쵸?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스키장을 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눈이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눈이 많이 안 내려서 지금 여기 보니까 기계로 눈을 만드는 기계로 눈을 쫙 뿌리고 있네요. 네. 눈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치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하나님 눈이 많이 오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눈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비닐하우스가 폭삭 무너졌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농사를 짓는 농사들은 반대로 기도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길 안에서 제가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면은 우리 눈에는 전혀 안 좋은 일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던 동안에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냈을까요? 그냥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훈련의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확실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여러분, 다음 경기까지 무조건 그냥, 다음 경기 시간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그냥 기다리나요? 다음 경기 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막 열심히 훈련을 하죠, 그쵸? 훈련의 시간이거든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 이집트의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총리 받아라 그러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네. 그렇다면은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돼야 돼요. 요셉처럼요. 자, 아까 전에 14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집트 왕이 요셉을 찾았어요. 그쵸? 네. 바로가 사실 여러분, 왕이 노예 요셉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너무 조금이에요. 그죠? 감옥 안에 갇힌 죄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을 왕이 평생에 한번 만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람과 왕까지도 움직이게 돼요. 바로 앞에 나온 요셉은 정말 꿈을 풀어줄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참 멋있죠. 요셉은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여러분 사실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네. 아까 요셉이 아주 풍요롭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남들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자랐다고 했죠. 예. 그럼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생각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모든 게 다 완벽해, 풍족해. 하나님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형제들의 배신과 이집트로 끌려가고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들을 통해서 요셉은 난생 처음으로 막 절박한 마음이 생겼을 거야. 막 절박한 마음. 어쩌면 그런 일들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서요. 이제껏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요셉은 하나님께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요셉은 계속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쩌면은 자기의 주인 보디발 장군을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이 오랜 감옥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꼭.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요셉이 여러 고난을 당했어요. 그쵸? 예, 요셉의 여러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 아동부 어린이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고 꼭 믿으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만의 방법으로 튼튼하게 하세요. 그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세상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요셉도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칠지도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로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총리가 돼요.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애굽 땅에 양식을 저장해서 이어지는 7년 흉년을 대비할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죠. 요셉은 바로에게 절대로 이집트 땅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과 희망을 줘요.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걱정하던 바로, 정말 이런 꿈을 꿔서 걱정하던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전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봐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실력을 키우고, 그죠? 주님께 쓰여질 준비를 하자. 우리 어린이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요. 낭비하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하나를 정말 아끼고 잘 사용해서 주님께 쓰여질 준비를 하는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꿈과 생각까지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사용해 주세요. 요셉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직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꿈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도 세상에서 씩씩하게 걷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인내와 소망을 더해 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거룩하신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샬롬. 여러분 예배 잘 드렸죠? 네. 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 시작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또 공부하고 노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씩씩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랄게요. 네. 평안하고 승리하세요. 샬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며